안녕하십니까. 예, 특성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동적인 특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도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자 우리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자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이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면 믿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구두자에게 이제 도전을 하고 구두자들이 대부분 자 그러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그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겠다 한번 들어보겠다 이제 이런 구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확실한 이 증거들을 확실하게 구두자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믿도록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그냥 막연히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무작정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가운데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인데 누가 부활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인데 이 부활 누가 부활했는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이제 첫째는 이 부활이 사실이야죠. 사실. 구두자들은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사실이라면 믿을 만한 증거가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고,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믿을 만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부도자들이 우리들한테 질문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다. 분명히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이제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을 만한 증거들이 저는 이제 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더 증거도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 부활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증인들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 네 번째는 역사적 사실. 네 가지로 이제 구두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 증거가 부활인데 그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그 증거들을 보여달라. 그 증거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를 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산 자가 누가 있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불교 창시자라고 하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도 훌륭한 분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또 공자님도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천하 영웅이나 어떤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다 죽음 앞에 항복하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마는, 이 인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자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가 죽었다가 산 자라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다.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암 말기 환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이 피부암, 이쪽 귀가 막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막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이런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암 말기 선고를 받고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저한테, 나는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요, 이렇게 이제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석가모니 불교를 믿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산 사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죽고 끝나고 만 사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분을 믿어야 됩니까? 죽고 끝나고 만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죽음을 이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변화가 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분을 믿어야지 죽고 끝난 분을 믿어야 되는가. 특히 불교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부활 앞에서는 이 불교도들은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자기들의 종교 창시자 석가모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읽은 어떤 불교 경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석가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 나중에 변화를 받아서 참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을 듣고 내가 살아나신 분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 이 할아버지한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끝나고 온 사람, 그 사람 믿어봐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누가 인류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죽어도 산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한 분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믿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들도 이분처럼 이제 죽음이 와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그분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죽은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힘으로 제자들이 무슨 담대함으로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갔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했던 다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기적, 자기 스승이 말씀하셨던 말씀,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들은 전부 다 무거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거의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겁적인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어떤 담대함을 그들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비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이제 이른 아침 안식일 날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날 안식 첫날에 이른 아침에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 시체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평범한 생각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사실.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이제 무덤을 앞에 끼워와서 확인해보고 실망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 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다른 데 옮겨놓고 거짓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하고 이제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이제 퍼지게 되고 오늘날도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다른 데다 옮겨놓고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다. 자, 이 말이 사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에는 로마 군인들이 아주 무장을 하고 여러 명의 무장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겁많은 예수님 제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 시체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와서 다른 데다 옮겨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전할 만한 담대함과 용기가 있을 수 없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다른 데 옮겼다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알트하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부활에 대한 주장은 하루 아닌 단 1시간도 예루살렘에서 지속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 한 분은 모든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역사적 연구의 기준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자료나 금속학이나 또 혹은 고고학에서 이를 반증할 어떤 확실한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할 만한 어떤 사실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5절부터 이 증인들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에게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다, 예수님의 동생인 육신의 동생인 유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 형인 예수님에게 좀 유명해지려면 이런 시골에 있지 말고 좀 더 유명해지려면 저 예루살렘이나 뭐 그 이스라엘 수도에 가서 이렇게 하시지 왜 이 시골에 이렇게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육신 동생들에게 너 형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 형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자기가 인간으로 몸을 입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너 형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너 형한테 좀 이렇게 좀 그러면 하지 말하고 좀 얘기 좀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사 자기 동생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육신의 인간의 형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그때야 이 야고보 육신의 동생이 자기 형을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한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유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내게도 보이셨단 말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가 무릎을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부활의 증거 중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 그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십자가에 끌려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런 체형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소문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체형돼 가지고 죽은 예수를 갖다 시체를 갖다가 다른 데 옮겨다 놓고 그 짓으로 부활했다고 그 짓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똑똑히 죽은 예수를 갖다가 다른 데다 옮겨놓고 이분이 부활했다 하고 이 거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옆에다 치워놓고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만은 캠브리지 대학의 한 신학 교수인 연구학자인 브룩 웨스트코스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분명하고 다양하게 뒷받침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없다.
틀린 것을 드러난 과거의 가정들 외에는 어떤 것도 부활의 증명에 결점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유대인의 고대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예수라는 현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가 살아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놀라움으로 자세하게 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그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던 그리스도인 족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백과사전, 두산 백과사전이라는 이 사전에도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험서에서 사울의 서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무덤에서 빠져나와 그 40일 동안 때때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어 제자들에게 신앙심을 갖게 하였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3일 후에 그 육체는 되살아나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40일 동안 영광스러운 자기 몸을 나타내어 제자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줬다. 이렇게 두산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 부활을 사실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세상의 대백과사전이나 역사가들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인간, 훌륭한 인간의 한 분에 불과한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형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토마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토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이제 성경을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신약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서양과 장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제목을 찾다가 다른 제목을 찾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 유대인의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네가 인간 예수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는 신을 모독한 죄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공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무슨 죄로요?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죄, 이 제목으로 십자가에 처형시키기로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아 우리 하나님인데 인간 예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도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을, 이 못자국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자,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네 손으로 내 이 못자국을 보고 믿는 자가 되죠, 믿는 자.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증거가 바로 이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그런데 지금 나는 부활했다, 살아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이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분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될 때는 우리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믿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처형을 당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 도마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여기 많은 또 구원받지 아니한 분들끼리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성가 있으니까 신약성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뭐 믿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증거로 이분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저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분이 바로 이 땅, 자기가 만든 이 땅에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의 인간들 세상에 주인으로 왔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분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이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제목을 씌워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처리시키는 이런 일을 인간들이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빵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이 피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온 인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이 어떻게 온 인류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수천 년 후에 나의 또 앞으로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죄를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다 사해줄 수 있는 그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것이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흘리신 피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기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제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만은 로마 14장 9절입니다. 로마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원래 이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인데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로 인해서 그분이 인간 예수가 하나의 사대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부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무엇으로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다. 어제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원적인 죄. 천사가 어떻게 타락이 됐느냐?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 천사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죄를 짓고 무슨 간음죄를 짓느냐?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없기 때문에 간음죄를 질 수 없고, 그들은 물질에 이런 욕심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또 영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살인죄를 질 수 없고, 범죄한 천사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그들이 지었던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타락한 천사, 마귀, 악령,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존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최초의 반역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고 이걸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필요하고 선악과가 필요하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아들이 아무리 자유를 가진다 해도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 이것이 바로 선악과인데, 우리 인간 사회에도 선악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우리 형제님 계시죠? 사장님과 사원이 있습니다. 사장과 사원 관계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느냐?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시조인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 이 선악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우리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고 만 자기가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들의 죄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 사기, 도둑질, 간음, 사기, 살인, 모든 추악한 모든 죄들이 바로 근원적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자기가 주인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좋으면 선, 자기가 나쁘면 악,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인생들이 지금 비참하게 살아. 어떤 여인이 참 타락한 이런 창녀 같은 탕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의 악에서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비참한 타락한 삶을 살았느냐,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도 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도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모양 그걸로 살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가 주인으로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요. 지금 모든 인간들이 바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역하느냐, 싫어하느냐? 자기가 주인 노릇 하고 싶었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이제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제 간섭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청년들 여러분 주인 누굽니까? 지금까지 누구 마음대로 누구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인 저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종말이 정말 가까웠다는 하나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이제 없습니다만은 그때 한 세상의 정치 지도자, 세계 정부를 통치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자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평화를 약속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언약을 깨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 종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최후의 모습이고 최후의 인간의 발악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형제자들이 양심껏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제가 지금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이분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이 부활로 확실한 증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내가 미쳐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다면 이 죄가요, 여러분 그냥 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이 죄가 성경에 살펴보면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천사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느냐, 바로 이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주인되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와가 뭐 거짓말했습니까? 아담이 성적인 그런 범죄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도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다고 살고
이 내가 주인인 이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고 사탄 마귀가 지은 죄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들이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되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성령님께서 책망하는 이 죄가 바로 무슨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제자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죄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었습니까? 담당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 담당해 주셨죠? 자,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살인 이런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죠? 자,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될 때 무슨 죄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덕적인 죄, 뭐 간음이라든지 뭐 사기치고 이런 도덕적인 죄를 일일이 회개한다면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해 줬다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그 죄 범하니까 또 이 죄 때문에 너를 회개하라 한다면 뭔가 맞지 않죠? 맞습니까? 죄를 다 사해놨는데 그 죄를 다 십자가에 다 사해놨다고 해놓고 잘못한 거, 도덕적인 죄 범한 거, 너 그 죄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 죄를 다 사해줬다는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돼요? 무슨 죄? 바로 이 죄입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은 죄는 누구로? 예? 예.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 우리는 예수님 누구란 걸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작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저를 십자가에 죄에서 구원해 준 저희의 구주이시고 저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주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의 보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는 왜 변화가 없느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나는 변화가 없느냐?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변화가 없는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죄를 다 용서해줬다 하면서도 누가 주인으로 사냐면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산다. 아, 나 죄 용서 받아서 좋다. 나 천국 간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내가 좋다.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좋다. 제사함 받아 좋다. 다 나야 나. 그리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그리고 주인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주인.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모든 무릎이라는 것은요, 아담 후로부터 인류 종말 때까지 모든 인간은 예수님 이름이라 하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어서 이제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한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땅에 살아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하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신한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으로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주인으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은 이 죄를 범하고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앞에서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신하고 고백,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여러분 주인으로도 하고 내가 주인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영한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는 놀라운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영접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생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이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이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이야 진짜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구나. 이 확실한 믿음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부활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한 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만약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믿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으로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내가 주인으로도 하고 살았던 이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한다는 의미는 이게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이제 주인이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원래 상태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돼야 이 정상인데 거꾸로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뀌어야 돼요. 회개.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다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과 주인으로